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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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십자가 그 그늘 우리가 두 손 뻗어서 십자가 오직 십자가 붙들고 주 앞에 나갑니다.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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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하나님 어린 양 독생자 예수 날 위해 죽으신 주님 줄리신 그 보혈이 나의 죄를 정결게 하네 내 영을 고치시네 송축하리라 화목해 하신 주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송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마지막으로 목소리 높여 송축하리라. 우리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42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로 42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끼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노라 하시고 예수님의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입니다. 유명한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사투를 벌리시는 기도죠. 십자가의 고통을 맛보시기 전에 이미 예비적 십자가의 고통을 미리 맛보신 것과 같은 그런 시간입니다. 자, 이 기도는 사실 우리가 다 이해하기 어려운 인류 역사의 유일한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이해할 수가 없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은 이 십자가를 목전에 두고 드린 이 기도는 매우 중요한 사건이고 또 우리의 신앙과 또 우리의 기도에도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되는 그런 사건입니다. 자, 기도는 처음 이렇게 시작하죠. 내 아버지요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랬습니다. 주님은 아들로서 아버지에게 드릴 수 있는 합당한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아버지여,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자, 예수께서 십자가의 목전에서 멈칫하시면서 드린 기도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인류 역사에 가장 가혹한 것이죠. 죄가 전혀 없으신 예수님께서 가장 최악의 죄인에게 내리는 그 사형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신 것입니다. 죄 없으신 분이 가장 극악한 죄인에게 내리는 십자가 형벌에 죽으신 것. 이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사건이죠. 주님은 이 당신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38절에 보면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예수님의 그 상태가 어떤가를 서술하고 있습니다. 자, 아들이신 예수님은 먼저 어떤 기도를 드리십니까? 당신의 원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당신의 원함. 아버지여,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게 예수님의 원함이죠. 자신 앞에 있는 이 잔을 아버지께서 거두어 주시기면 좋겠다는 간청입니다. 기도란 무엇입니까?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죠. 성경은 기도의 책입니다. 구하면 응답을 받는다. 자, 이 사실을 성경은 빼곡하게 증명하고 있죠. 성경은 기도의 책이고 기도 응답의 책입니다. 많은 기도들이 드려지고 응답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모세의 기도, 여호수아의 기도, 한나의 기도, 기도의 기도, 히스기야의 기도, 많은 기도들이 응답됐습니다. 자, 기도하라고 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약속이 깔려 있습니다. 우리는 숱한 장애물들을 만나죠. 인생을 사는 동안에 거대한 벽 앞에 서게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날 때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기도밖에 다른 할 것이 없는 상태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레슨은 기도를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원함을 하나님께 아뢰 특권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소원은 끝도 없죠. 그 끝없는 그 소원들을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아뢰며 우리는 기도를 배워가고 또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경험합니다. 자, 예수님의 기도의 출발, 아버지 할 만하시거든. 이 기도의 가장 원형이에요. 아버지 할 만하시거든. 정중하지만 강력한 의지가 담긴 호소죠. 우리는 일평생 우리의 원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때로는 그 원함이 가벼운 것도 있지만 어떤 때는 죽음이 엄습하는 이 고통이 목에까지 차올라 아주 막다른 벼랑 끝으로 몰아넣는 위기에서 탈출하고자 하는 염원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가 있습니다. 시시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들어주지 아니하시면 내게 닥쳐올 시련과 고통을 감내하기 어려운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기도는 가벼운 나아들이가 아니죠. 아마 이런 철야에도 그냥 가볍게 오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가볍게, 가벼운 발걸음, 은혜 받으러 가자, 통통통통. 그러나 이런 철야에 오신 분들 가운데서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세요. 그냥 편안하게 은혜 받으러 오는 정도가 아니라 너무도 절박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오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 철야는 어쩌면 가벼운 기도의 제목이 아니라 아주 인생의 무거운 기도의 제목들. 숨이 턱턱 막히며 벼랑 끝에 서서 도무지 내 인생이 풀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서 기도 외에는 다른 카드가 없을 때 이 철야에 나오는 거잖아요. 자, 바로 예수님이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아버지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다른 길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이것만은 좀 피하고 싶습니다.
이거는 내가 너무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자, 우리가 사는 동안에 이런 주님이 들으셨던 기도를 드릴 때가 종종 있을 것입니다. 도무지 나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그 문제 앞에 쓸 때가 있습니다. 기도는 항상 현실의 가장 절박한 문제로부터 출발합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십시오. 이 잔이란 뭘까요, 여러분? 십자가죠.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시는 사건. 얼마나 절박한 문제입니까? 자, 기도는 언제나 현실의 문제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현실의 문제. 허공에 뜬 어떤 주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분은 없을 거예요. 현실의 문제. 아마 오늘 또 철회를 마치고 집으로 들어가는 방문을 여는 순간 훅 하면서 내 인생의 온 내 삶을 뒤덮어 버릴 수 있는, 나를 옥죄는, 나를 짓누르는, 숨이 턱턱 막히게 하는 그 문제들이 우리의 삶의 꼬리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자,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잘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우리의 큰 문제를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응답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도 그런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기도로 출발하셨어요. 솔직한 기도.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현실적인 문제예요. 당면한 문제예요.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 이것만은 좀 아버지여 제하여 주십시오. 제거하여 주십시오. 피하게 해 주십시오. 이것만은 내가 이것을 내가 이 안에 갇히기를 원치 않습니다. 몇 번 기도했어요? 3번이나 간절히. 자, 우리가 기도할 때는 응답을 전제로 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모든 대부분은 기본적으로 응답을 전제로 합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불행하게 사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마태복음 7장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자, 주님은 간절히 3번이나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가 변합니다. 기도를 하다 보면 기도가 변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처음에는 누구나 나의 원하면서 시작이 되죠. 그러나 기도가 깊어지면 나의 원함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걸 발견합니다. 나의 원함이 가로막히고 내 원함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 원함보다 더 위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원하심. 예수님은 그것을 알아차리는 거죠. 피땀 흘린 기도를 통하여 주님은 자신의 원함보다 아버지의 원함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기도가 우리의 원함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런 기도는 아버지의 마음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신앙이 깊어지면 결국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나의 원함에서 빠져나와 나의 아버지의 원함으로 발전되는 것입니다.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여러분, 나의 원함에서 아버지의 뜻으로 옮겨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깊은 고통을 동반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 원함이란 십자가를 지는 거죠. 아들은 자신의 원함이 아닌 아버지의 원함을 선택하는데 이게 얼마나 힘들었는가 하면 3번의 기도를 통하여 긴 고뇌의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3번. 그 기도가 계속되면서 끊임없이 자기의 원함과 아버지의 원함 사이에서 깊은 고뇌에 찬, 그래서 피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것 같은, 그래서 나의 원함에서 아버지의 원함까지 가는 길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내가 간절히 기도한 것이 무산되고 하나님의 뜻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하는 순간이 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100% 될 줄 알았는데 그 모든 기대가 한순간에 무너질 때 어떤 느낌이 들겠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실패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자, 모세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던 적이 있습니다. 모세의 인생은 가나안이 바로 앞에 보이는 느보산에서 끝납니다. 가나안의 목전에서 모세의 인생이 끝이 나요. 그토록 사모하고 갈망하던 가나안 땅을 모세가 밟지 못합니다. 기가 막힌 얘기죠. 남의 얘기니까 안 와닿죠. 가나안의 목전에서 막을 내려요. 얼마나 안타까운 얘기입니까? 이해가 안 되는 사건이에요. 누구보다도 가나안 땅을 밟아야 할 사람이 있다면 그는 모세죠. 모두가 땅을 밟지 못하도 가나안을 밟을 사람은 모세예요. 그런 출애굽에서부터 백성들을 이끌고 천신만고 끝에 광야를 지나 죽을 고비를 다해 이제 그의 가나안의 목전까지 이르렀습니다. 다른 사람이 들어가지 않아도 모세는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가나안을 바로 앞에 두고 그의 인생이 끝납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 기력이 조금도 쇠하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의 인생은 막을 내리죠. 어떻게 보면 그의 인생이 실패처럼 보입니다. 아니, 그렇게 지팡이로 역정을 한 번 내었다고 그럴 수 있는가? 하나님에 대한 원망에 섞인 투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모세가 화를 내므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것인가? 민수기 20장에 그런 설명들이 붙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너무 가혹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쫀쫀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모세 입장에서 보면 너무도 억울해요. 가나안만 바라보고 달려왔는데 이게 무엇입니까? 그토록 사모하던 땅이 가나안 아니었습니까? 광야에서 백성들에게 시달리다가 끝을 매다니 그 파란만장한 광야에서의 삶이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근데 그 삶으로 광야로 끝이 나고 만다니 좋은 날을 한 번도 보지 못하고 그렇게 갈망하고 기다렸던 그 가나안을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것을 목회로 친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완전히 실패의 목회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쓸쓸한 퇴장, 아쉬운 은퇴식, 성공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세상에서 모세는 실패자예요. 우리의 삶에 그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꿈꾸던 것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계획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곳으로 귀결될 때가 있습니다. 그토록 몸부림을 치며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했는데 응답은커녕 상황은 더 꼬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가나안으로 들이시는 것을 거절하셨어요. 하나님의 거절이죠. 하나님은 못 들어가게 하신 겁니다. 이 하나님의 박대하심에 충격을 받을 수 있어요. 만약 우리에게 이런 상황이 닥친다면 어떻게 될까요? 대부분은 시험에 들었을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는데 아마도 신앙의 긴 방황을 하게 될 것이고 깊은 시험에 빠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게 뭐냐고, 나를 놀리시는 거냐고, 하나님 과연 당신은 살아계시는 거냐고, 하나님 왜 나를 바보로 이렇게 만드느냐고 막 따지고 싶을 거예요. 광야에 묻혀 살던 나를 불러내실 때는 언제고, 언제 이렇게 고생이 끝날 점에 나를 이렇게 내팽개치면 어떻게 되냐고. 하나님, 내가 토사구팽인가요? 여러분, 신앙의 질문은 길게 이어질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침묵으로 이어질 때가 있습니다. 아들의 기도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절규에 찬 기도에 아버지는 침묵하시는 거예요. 거두어 달라는 그 기도는 단호히 거절됩니다. 그 거절이 바로 침묵이죠. 자,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매우 중요한 것은 기도의 거절이, 그 아들의 기도에 대한 거절이 주님에 대한 거절은 아니에요.
기도의 응답이 거절되었다고 우리의 삶이 거절되는 것은 아니에요. 모세에게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에게 가나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사실은 알고 보면 가나안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예요? 여러분, 모세의 인생이 거기서 끝난 게 아니죠. 그런 영원한 나라에 들어간 거죠. 모세는 가나안에는 들지 못했지만 사실은 더 좋은 곳에 들어갔어요. 가나안은 즙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 그 자체는 천국이 아닙니다. 그 땅은 여전히 싸움을 계속 치루어야 할 땅이죠. 아직 여전히 안식과는 거리가 먼 곳이에요. 모세는 충분히 광야에서 싸웠습니다. 더 이상 치를 싸움은 여호수아에게 맡기는 게 더 나아요. 가나안은 영원한 천국의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가나안을 통해서 장차 주어질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게 하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모세는 가나안보다 영원한 나라로 안식의 세계로 들어간 것입니다. 모세의 가나안 거절은 그에 대한 거절이 아닙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의 풍요를 누려보지 못한 것은 아쉬움이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것은 전부가 아니라는 것.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지금 구하는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 최상이라고 여길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시계는 항상 좁습니다. 우리는 멀리 보지 못해요. 눈앞에 보이는 게 전부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지금 구하는 것 이상 더 좋은 것이 없어 보여요. 내가 구하는 것이 응답받는 것이 가장 최상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한 것에 응답되지 않으면 절망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직 내 생각일 뿐이에요. 여러분, 잠시 우리는 바울의 얘기로 다시 옮겨볼 수 있습니다.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너무도 큰 고통을 주었어요. 바울의 원함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육체에 지르는 가시를 제거해달라는 기도예요. 그것을 간절히 몇 번요? 3번. 그런 약함이 사라진다면 훨씬 더 좋은 조건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아도 복음 전거를 위해 생명을 바치고 살아가고 있는 전도자에게 그런 정도의 기도는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바울의 간절한 원함, 그 원함은 정당한 것입니다. 이 육체에 지르는 가시를 제거해 주십시오. 이 잔을 좀 거두어 주십시오. 하나님, 주님만을 위해 살아가는 그 사랑하는 종의 그 기도, 하나님 그 정도는 들어주셔야죠. 그러나 바울이 간절히 기도를 드렸지만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바울이 누굽니까? 전 생애를 하나님께 건 종입니다. 그렇게 충성스러운 종, 복음 증거를 위해 도움이 되려면 응답해 주실 만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거절하시죠. 그 거절은 뭘까요? 너는 너의 고통을 안고 가라는 거죠. 바울이 겪는 고통은 인간적으로 힘든 것이었습니다. 너무도 그가 겪은 고통이 커서 당장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 고통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러나 그 고통 안에 깊은 비밀이 숨어 있는 것. 하나님은 바울의 고통을 거두어 주지 않습니다. 그의 원함을 들어주지 않아요. 우리는 생각하기에 우리의 고통이 제거되면 좋을 것 같지만 우리의 원함이 이루어지면 우리에게 주어진 그 비밀, 그 고통 뒤에 숨어 있는 어마어마한 비밀, 그것을 놓치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토록 죽도록 고생을 다하고 수고한 종이라면 가나안 땅 하루라도 밟게 하셨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거절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인간적 측면에서 보면 잠시 숨을 고르게 합니다. 노골적으로 말은 하지 못하지만 하나님 좀 너무하신다. 하나님 참 야박하시다. 하나님 그 정도는 무리한 요구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역시 다시 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의 이야기로 다시 옮겨와야 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서 드린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입니다.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아들의 기도를 거절하십니다. 아니, 아들을 박대하시기로 결정하십니다. 아들의 피땀 흘리는 기도를 받지 않기로 하셨습니다. 아들은 처음에는 기도라기보다는 절규죠. 그렇게 고통해 보신 적이 없는 순간 온 범민을
뒤집어쓰고 고통 속에서 땀이 피방울이 되듯이 기도했어요. 왜 그렇게 그것이 그렇게 힘든 것입니까? 십자가가 그 잔이 왜 그렇게 힘든 것입니까? 온 인류의 죄의 덩어리를 그의 어깨에 메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하는 순간을 감당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육체적 고통의 문제가 아닙니다. 온 인류의 죄로 인한 수치와 죄의 저주를 당신이 지셔야 하는 죄 없는 아들 예수에게 십자가는 너무도 참혹한 것입니다. 인류에게 가장 처절한 순간, 가장 악랄한 형벌이 아들에게 주어지는 순간, 아들은 아버지에게 그것만은 피할 수 없는 것입니까? 모르는 것입니다. 아버지, 과연 다른 길은 없는 것입니까? 지혜와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권능으로 충만하신 하나님,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 아들에게 그 최소한의 이 부분만은 피할 수 있는 길이 도대체 없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너무도 단호하게 No. 예수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했습니다. 주님은 그 아버지의 그 뜻을 받아들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살기보다는 아들이 죽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아들을 저주를 받아 나무에 매달리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바로 아들의 기도가 거절됨이 바로 십자가로 나타난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뜻의 한가운데 뭐가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 그것은 양보할 수 없는 인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명백한 뜻이기 때문에, 인류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지구한 뜻을 이 십자가 안에 감추어 두신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뭔가 하면 아들의 기도를 거절하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박대를 받으신 아들의 모습을 우리가 묵상하게 합니다. 그분이 거절받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들의 기도가 거절됨으로, 나의 원함을 꺾고 아버지의 원함에 굴복당함으로 구원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절을 무조건 불행으로 보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절 안에 우리에게 미처 다 말 못할 하나님의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통에는 뜻이 있다. 고통에는 비밀이 있다. 여러분, 그 고통으로만 하실 하나님의 일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소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께 시비를 겁니다. 모세가 그토록 갈망하던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안타까움을 우리가 보는 거죠. 이스라엘 역사의 상징과 같은 존재 모세, 그가 들어가지 못하다니 가나안에. 너무도 당연하게 기도하고 바랐던 모든 순간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이죠. 이 기도만은 들어주셔야 되는데 그 기도가 무산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절망합니다. 상상해보면 인간적으로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갔다면 너무도 멋질 것 같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죽을 고생을 다하고 광야에 40년을 보낸 모세, 영도했던 그 지도자, 하나님과 대면하며 이스라엘 백성의 앞장서서 절대적으로 인도를 이끌어냈던 그 모세의 역할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어요. 그가 가나안에 들어갔다면 너무도 멋질 것 같아요. 아마도 모세의 공적이 얼마나 높이 세워졌겠습니까? 긴 광야의 세월 동안에 그가 눈물겹게 이끌어왔던 이스라엘 공동체는 그의 치적을 높이 세웠을 것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갔다면, 모세가 들어갔다면 어쩌면 그런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백성들은 모세를 향해 환호했을 것입니다. 모세, 모세. 자칫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질지도 모르는 위험에 빠질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모세가 우상이 되는 것은 시간 문제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이끌어내신 분은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아니시면 한 걸음도 내디딜 수 없는 역사들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 광야의 최고 레슨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섬길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거죠. 영광을 받으셔야 될 분은 오직 한 분이시라는 거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도하게 하신 거예요. 모세의 가나안 향이 거절된 것에는 또 다른 비밀이 있습니다. 그런 불순종하던 이스라엘 1세대의 모든 죄악을 홀로 뒤집어 쓰고 들어가지 않은 것은 아닐까 하는 것이죠. 가나안에 들어가 홀로 영광에 휩싸이기보다 백성들의 죄악이 마치 자신의 죄악인 것처럼 뒤집어 쓰고 가나안의 발을 내딛지 않게 하신 것이 아닌가. 완악하고 강팍하고 불순종하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밟을 수가 없었어요. 가나안은 순종의 백성들이 밟아야 할 땅이에요. 그런데 그 백성들은 완악하고 강팍하고 불순종했어요. 그들은 가나안을 밟을 수가 없었어요. 그 1세대의 그 죄악을 모세는 끌어안고 함께 가나안 땅을 밟지 않는 희생적 모습을 우리에게 비추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세의 이 모습에서 그리스도의 그림자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죄 없으신 분이 죄인과 같이 되사 십자가를 지시는 모습에서 모세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의 모습을 모세에게서도 볼 수 있다는 것은 모세에게는 큰 영광이죠. 그런 그가 십자가를 질 수 있었다면 그것보다 큰 영광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성경을 보면 성경 속의 모세의 위치는 대단합니다. 그는 구약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한 역사의 유일한 영광을 누렸던 사람이에요. 그 누구도 경험할 수 없는 신의 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출애굽의 역사와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끌어낸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쓰여졌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따라 일평생 사용하시고 난 다음 토사구팽 사랑을 내던져 버리신 분이 아니에요. 반대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높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바울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것은 그 순간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 정도는 들어주셔야죠. 바울의 그 원함은 들어주셔야죠. 여러분, 아들의 그 원함, 어쩌면 지혜와 능력이 충만하신 그 하나님이 그 잔을 거두실 수 있는 그 원함을 들어주시지 않아요. 우리는 이 거절 속에 말로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가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삶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은 특권입니다. 우리가 원함대로 이루어지는 그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원함이 이루어지는 것이 진정한 복이요 영광이죠. 그 길이 어디라고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에 부활은 잠시 감춰져 있습니다. 부활은 믿음으로만 보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고통 속에서 하늘의 영광을 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세상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것에 생명을 거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깊고 오묘한 뜻이 십자가에 있어요. 십자가. 이 십자가에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십자가가 그치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이 십자가 미련하게 보이지만 그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의 지혜예요. 지혜. 그 안에 비밀이 있습니다. 거기에 승리의 약속이 있습니다. 이 십자가에 초점을 맞추면 우리는 결코 실패하지 않아요.
오늘 또 여러분들이 그 십자가를 만나면 기도에 가장 기가 막힌 응답이 될 것입니다. 신앙의 길에 초입에 든 사람들은 지금 나의 기도가 당장 응답되는 게 중요해요. 응답돼야죠, 여러분. 오늘 이 밤 여러분들이 기도에 많은 기도가 응답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신실하게 응답하세요.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더 깊은 세계로 나가야 합니다. 크고 작은 수많은 기도의 응답들을 통하여 우리가 나아가야 할 최종적인 목표는 다른 데 있어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원함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함,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목표예요. 우리의 소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이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는 영광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십자가로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초기에 기도 응답이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 기도 응답이 많이 이루어질 때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신실하게 응답을 하시지만 계속 응답하시면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건 뭐냐면 십자가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아직 이해되지 않은 상태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그냥 다 주셔요. 응답하세요. 응답 안 하면 안 나올지도 모르니까. 그러나 당신의 응답을 통해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게 하십니다. 그 아버지가 누구이신지, 그분의 뜻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놀라운 길이에요. 그 길을 걸어가 보세요.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의 삶의 대부분은 이해되고 풀립니다. 그 십자가의 앵글을 정확하게 맞추면 우리의 삶의 많은 고통의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에 우리의 삶의 시선을 맞추지 않고 오늘 나의 원함, 그리고 일시적 세상의 편함과 안일과 우선의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푸는 쪽으로만 계속가면 일평생 우리의 삶의 문제는 답을 얻지 못한 채 미궁에 빠져서 살아가게 될 일들이 있을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그 길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시험에 들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길은 아버지의 원함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나의 원함으로 가면 끝없는 시험의 길에 들 위험성이 많아요. 그러나 십자가의 길을 따르면 결코 시험 드는 일이 없어요. 그 길은 가장 위험한 길이면서 그 길은 가장 안전한 길인 것입니다. 십자가는 위험한 것입니다. 그 길을 따르는 것은 위험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삶의 가장 안전한 길이 십자가예요. 그래서 우리는 흔히 그런 고백을 합니다. 십자가로 충분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언제나 기준은 십자가. 그 십자가가 내 인생으로 인하여 충분합니다. 그 십자가로 충분합니다라고 하는 이런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서 나올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세요. 우리의 기도가 더 깊어지기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챈 사람들은 그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 거기에 비밀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거기에 응답이 있고 거기에 우리의 영광으로 가는 길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것이 신자에게 주어진 승리의 길입니다. 십자가가 우리에게 승리의 길이에요. 십자가를 붙듭는 사람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 십자가 안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의 길이 숨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으로 오늘 이 밤에 눈을 뜨시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 십자가는 아들의 기도에 대한 거절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숱한 거절, 모세의 거절, 가나안을 들어가지 못하게 한 그 거절, 바울의 그 육체에 찌르는 가시에 대한 간절한 3번의 기도를 거절하신 하나님, 그 거절 속에 하나님의 무한한 섭리가 숨어 있고 상상할 수 없는 기가 막힌 비밀이 보따리가 풀려지며 그 십자가의 고통을 통과한 이후에 주어지는 인류의 구원,
모세에게 주어진 그 가나안의 거절이 영원한 나라를 소유하는 축복을 얻는 그 은혜, 내 원함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 속에 너무 안타까워 발을 동동 구리며 그 기도만이 이루어지기를 갈망하지 말고, 끊임없이 고통이 이어지고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그 속에 하늘의 비밀이 무엇인지, 나의 원함에서 아버지의 원함으로 기도가 전환될 때 하늘의 비밀이 열리고 우리의 인생에 그 숙제, 그 갈증이 사라지며 하나님의 기가 막힌 그 경이로운 비밀의 세계 안으로 들어가 우리의 삶에 그 모든 문제들이 완벽하게 해결되고 시험이 끝이 나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재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초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서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재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나의 삶을 사는 이에게 아멘. 초록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영원히 함께하리. 주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 걷는 자에게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승리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졸업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졸업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나의 원함이 이루어지는 것도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더 좋은 일은 아버지의 원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원함이 이루어지려고 하면 나의 원함이 거절되어져야 돼요. 그것은 어려운 것이에요. 그게 십자가예요. 그걸 받아들이는 그게 어려워요. 일평생 우리는 나의 원함을 붙들고 산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나의 원함이 거절된 것으로 인하여 분노와 그리고 시험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의 원함, 그 십자가의 길을 따르면 우리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은 힘든 길이에요. 오늘 그 길을 내가 가겠다고 결단하는 것,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적인 성공이 아닐 가능성이 많아요. 모세가 가나안을 입성하지 못한 것은 세상적인 눈으로는 실패예요. 이 성공을 추구하는 시대 속에 십자가는 우리와 거리가 먼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그 십자가 길을 걷기를 원치 않아요. 오늘 이 밤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비밀을 아는 자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도 그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 그 길은 십자가의 그 길이, 그 끝에는 영광이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그 길에 부활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 길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